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요한복음 다 전하고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고 무엇을 나눌까 하다가 민수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민수기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에서 한번 좌절을 경험하고 민수기에서 한 번 더 좌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있는지 우리 한번 민수기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이 광야에서 이 단어 한 단어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렇지만 민수기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난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처음부터 이 성경책은요, 구약은 어떤 언어로 적혀 있죠? 뭘로 적혀 있죠?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언어죠. 히브리어. 오늘 그 민수기 1장 1절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가 히브리어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 아시죠? 반대로 읽어요. 바예 다베르 예호바 엘 모셰 베 미드바르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정말 읽으면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해요. 와예 다베르 야외 엘 모셰 베 미드바르. 이게 민수기 1장 1절이에요. 자, 민수기는요, 첫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첫 단어거든요. 요걸 어떻게 읽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쳤어요. 뭐라 읽겠냐면 와예 따베르. 와예 따베르. 자, 이런 거 시켜서 죄송한데요. 그냥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민수기는 와예 따베르로 시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와예 따베르로 시작합니다. 네, 와예 따베르. 자, 이 와예 따베르인데 이게 와예 따베르인데 이 단어들 중에서도 첫 번째 단어 이거 일자로 된 거 있죠? 이 단어가요, 와우, 와우, 이게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두 개로 읽을 수가 있는데 와우라는 글자인데 이 뜻은 뭐냐면 뭐예요? and,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여기에 민수기 1장 1절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없죠? 근데 오늘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해. 사실은 언어에 보면, 그러니까 민수기가 이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뭐예요? 앞에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가. 그러면 앞에 뭐가 있냐면 오늘 1장 1절에 우리가 이렇게 읽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쉽게 말하면 2년 2월 1일 맞죠? 이 날짜부터 시작하는데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라고 시작하는데 이 민수기 1절에 and가 있으면 그러면 민수기 1장 1절 앞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그럼 민수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레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민수기 앞에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이야기로 가냐면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 앞에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잖아요. 40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민수기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년 2개월 1일. 근데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잘 보세요. 날짜가 나오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첫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뭘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을 지었어요. 자, 출애굽을 한 지 2년. 자, 둘째 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 후에? 2년 하고 한 달이 지난 그 시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세운 날이었어요. 모세가요. 그리고 성막을 세고 난 후에 민수기는 언제 시작하느냐? 정확히 한 달 후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민수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한 달.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같이 보면 더 재밌는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 민수기 와예 다베르, 이 그리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출애굽기랑 레위기, 민수기가 연결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40장 38절이에요. 어떻게 끝나냐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어디 위에 있어요? 성막 위에. 때로는 그 목사님이 신방 가서 성막 이 말씀을 여호와의 구름이 당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보호하심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그 여호와의 구름은 개개인 위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위에 있어요? 성막 위에 있었어요. 그 성막. 그런데 그 성막과 함께 동행한 이스라엘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에 지어지고 한 달이 지나고 와예 따베르. 그래서 와예 따베르는 민수기가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그러면 잘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순서잖아요. 창세기는 어떻게 부르냐면 어떤 단어로 처음에 시작하냐면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요거 없죠. 요거 없죠. 왜냐면 첫 번째 책이니까 앞에 내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베레시트라고 시작해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하냐면 예 엘레 셰모트. 셰모트가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레위기는 뭐냐면 바이케라라는 단어로 시작. 바이케라. 민수기는 오늘 읽었죠? 우리 똑같은 바예 다베르. 잘 보세요. 창세기를 제외한 그 다음 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해요? 다 뭘로 시작해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랑 출애굽기가 연결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 and라는 와우라는 단어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권의 책이 아니라 연결된 책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오늘 성막을 세운 후 이게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성막을 세운 후 성막과 함께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민수기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게 한 게 아니라 뭘 먼저 지음으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음으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보세요. 이 광야 사진인데 이런 데 살았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오늘 이 광야까지 오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지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이후에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셨어요. 그런데 아담 혼자 창조하시 아니하시고 그의 부인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살게끔 만드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는데 그 살아가는 그 법도와 기준이 있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뭐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 최초의 율법.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기준이 되신 주권자 주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주님이신데 그 가운데 그 인간이 살도록 에덴 동산에 주어주셨어요. 그럼 에덴 동산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담은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자 주님의 주님이신 그 주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7일에 주님이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복을 누리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주되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나요? 불순종했죠. 죄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예요. 사실은 어렵게 설명하지 마요. 하지 말라는 것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이 되신 말씀에 대한 거부예요. 그러면 죄의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의 추방이죠. 그래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어요. 죄의 결과로. 근데 추방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추방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근데 뱀은 너의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만 아프게 할 거야. 그런데 승리할 거야. 결국 그 여자의 후손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며 나가셨어요. 추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번성해서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이들이 죄가 번영하여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해서 노아의 가정만 살았고 그들이 또 번영했지만 결국 또 뭐예요? 그의 이름을 하늘에 쌓아 올리기 위하여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가 하나님으로 저들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선택했던 한 명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겠다 너희 자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그 중에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 가족의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왜 이주했을까요? 애굽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주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죠. 람셋 건축하는데 동원이 되고 그들은 400년 넘도록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를 축을 애굽하셨는데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원래 무슨 의미냐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갑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근데 결국 목적지는 뭐예요? 가나안인데 그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한 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보내신 곳이 왜 광야였을까?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지. 광야.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광야 가보신 사람 있으세요? 사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막 그 모래 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하겠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하셨는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이들을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렇게 읽어요. 아브와 라함이라는 두 단어가 섞여 있는데 아브라함이고 광야는 배 미트바르라는 단어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배 미트바르 이 단어인데 히브리어 제가 히브리어 강의를 하려고 보여주는 건 아니고 제가 말했죠. 이 히브리어는 22자로 되어 있다고. 알레페 기메달레 데바브자이 헤데르 요도카프라노 mem눈 사백 아이페 차네 포프레 시신 바브 이 22글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에 이 숫자가 있어요. 알렙은 1이고 1000이고 베이트는 2고 김멜은 3번이고 달렛은 4번이에요. 각각 숫자가 비슷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숫자 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렙 몇 번이에요? 1이죠. 베이트는 몇이에요? 2예요. 레시는 여기 레시거든요. 몇이에요? 200이에요. 해는 몇이에요? 해? 5번. 맴 여기 맵 여기 있죠. 40이죠. 45, 200, 2, 1. 다 더하면 몇이에요? 계산되세요? 그러면 요번에 광야라는 배 미트바르 베이트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맴 40, 달렛 4, 베 2, 레시 200. 요것도 20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40 더하기 2 더하면 몇이 돼요? 248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숫자로 계산하면 248이고 미트바르라는 이 광야도 숫자 값이 몇이에요? 몇이 돼요? 248 똑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놀라운 지점이에요. 숫자 값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것을 무슨 의미인지 설명 안 해도 깨달은다는 겁니다. 저들의 언어니까. 자, 즉 뭐예요? 광야는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결국 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믿음의 후손이 세워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인생을 아이고 구원받았구나, 아이고 너 아이고 귀하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키우시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왜? 믿음의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은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뭘로 살았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근성이 막 쪄들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을 출애굽했다고 당장 이 노예 근성이 사라지나요? 뭐가 필요해요? 아브라함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의 삶에서 어디요? 최종 목적지에 가나안 땅이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시죠? 이집트를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홍해를 딱 건넜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천국이 아니라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 일이 무슨 뜻이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바다를 건넌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석하는데 그들이 뭘 받았다? 물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 그러니까 즉 광야에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례는 구원의 뜻이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전의 과거는 나는 죽고 다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구원인데 이 이집트의 노예의 삶에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훈련되어져서 어디까지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구원을 뜻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완성을 어디서 이루어 가신다? 광야에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민수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만드신다?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 광야 같은 이 힘든 순간을 주시나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 내 마음을 너가 모르는데, 내 마음은 너랑 달라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를 보낸 거야? 광야를 보낸 거야. 근데 우리는 광야를 반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시작은 와예 따베르라고 시작한다고 했죠. 이 와예 따베르에 이 뒤에 세 글자가 따바르라는 단어예요. 따바르. 이 따바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따바르는 말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따바르예요. 자, 민수기에 여기서 패턴이 나와요. 오늘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1장 1절에서 10장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따바르, 따바르 예호바, 말씀하다 여호와께서, 이 따바르가 계속 나와요. 10장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합니까? 10장까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 사건이 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하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좋게 10장까지 흘러갑니다. 잘 보세요. 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54절까지 가는데 5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뭐 했어요?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 2장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바를 말씀하죠. 이 따바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2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B파트 1장에서 10장까지는 여호와의 말씀, 근데 11장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여 따바르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11장부터 똑같은 단어, 이 단어가 바뀌지 않는데 똑같은데 인간의 말이 똑같은 단어로 따바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하다가도 따바르, 인간의 말도 뭐라고요? 민수기에서는요? 따바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같은 따바르를 쓰고 있어요. 자, 인간의 말 따바르가 민수기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가 나오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인간의 말 따바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요, 이 광야에서요, 이제부터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말 따바르를 할 것이냐 라는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장까지는 이 따바르가 어떻게 해석되냐면 말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11장부터 25장까지 이 따바르가 인간의 따바르가 쓸 때 인간에서는 뭘로 해석이 되냐면 원망, 불평, 비방하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악평하다.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뭐 했어요? 악평했죠. 이 단어가 뭐예요? 이것도 따바르예요. 같은 단어예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하나님이 말씀하다의 따바르는 우리를 살리는 따바르라면 이제부터 11장부터 25장까지의 인간의 모든 따바르, 악평, 원망, 불평, 비방, 이 모든 따바르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말의 따바르입니다. 그래서 오늘 봤어요? 이 광야에서는 외치는 소리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바르가 있었고 인간의 따바르, 이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민수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모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다,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 인간의 원망, 불평, 비방의 따바르. 근데 이 따바르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미뜨바르, 미뜨바르.
이 모습 미뜨바르인데 이게 미뜨바르인데요. 따바르랑 여기 따바르랑 같은 단어죠. 자 보세요. 말씀하다 해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있는데 뭔 차이예요? 이 하나님 말씀하다 이 따바를 해서 뭐만 더 붙이면요? 이 미음자죠. 미음자처럼 생긴 이 맴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단어의 해석이 뭐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광야는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 미음자만 하나 붙이면 광야가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도인데? 제가 설명했죠. 이 광야의 미뜨바르는 하나님 말씀하면서 살 것이냐, 인간의 비방과 원망과 불평을 살 것이냐, 이 두 단어가 있는 곳이 어디다라는 거예요? 광야. 이게 민수기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 말씀하다, 불평하다, 비방하다, 원망하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모든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따바를 하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따바를 하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인간의 따바를 하면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 말씀이 이 따바를 하는 단어고요. 근데 이곳에 미음자만 붙이면, 맹을 붙이면 광야가 되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미음자 앞에 한 단어, 이 끝자 거꾸로 된 거 있죠? 이거를 붙이면 뭐예요? 오늘날 성경책의 민수기 책의 이름이 베미뜨바르. 해석은 뭐예요? 광야 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면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책의 이름은 넘버스가 아니라 숫자 세다가 아니라 베미뜨바르, 뜻은 광야 에서예요. 그러면 책의 민수기의 책 자체 이름이 뭐예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게 민수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요, 베미뜨바르에서는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따바르. 인간의 따바르, 원망과 불평과 비방으로 살 것이냐 선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맹세하셨다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베미뜨바르 광야인데, 미뜨바르 광야인데, 너희 말이 지금 뭘 하는지 누가 듣고 계세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왜요? 그 말대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겠다. 오히려 수없이 수많은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주여 못 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했던 나의 지난 과거들. 근데 그 소리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그 따바를 외침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어디에서 외쳤어요? 베미뜨바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베미뜨바르 광야에서.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시내에서 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떠셨어요?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어디에 거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베미뜨바르. 예수님의 시작점도 광야였어요. 그러면 토부교회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저는 좋은 건물에 있기로 원해요. 좋은 멋진 큰 건물에 있기로 원해요. 근데 주님이 야, 너희가 있어야 될 토부교회에 있어야 할 곳은 광야예요. 광야. 사도행전 7장 38절.
서대만 집사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있었다고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었다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는 광야?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토부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분명합니다. 어디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 하나님 왜 이 광야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악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누가 듣고 싶어서 하나님 그 소리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라이프 스타일이 바꿔버려요. 더 좋은 곳, 더 멋진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어디 간다? 결국 어디 간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간다 라고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그림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믿으면 이 세상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 도식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왜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2000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토부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이 광야예요. 광야. 안 나온 분들 좀 계셔요. 사실 붙일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나. 근데 우리 토부교회 공동체가 광야에 있기를 원하세요. 왜 광야에 있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뭘 경험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경험하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성전 삼으신 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무리가 뭐예요? 교회. 그러면 이게 뭐가 실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뭐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은 누구예요? 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교회 형제가 자매가 바로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 토부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도록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에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이룹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따바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인간의 따바를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요 동영상을 보다가 잘잘법이라는 걸 보다가 어떤 분이 그 통계 한 거를 보아서 통계만 제가 빼가지고 왔어요.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재밌어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이 누가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1000명에게. 누가 천국에 갔을까? 1000명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1000명에게 물어봤는데 1등이 누가 나왔냐면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마더 테레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 그냥 저 사람은 꼭 천국 갔을 거야 라고 1000명에게 물어봤는데 1등이 마더 테레사가 나왔대요. 마더 테레사의 신앙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79%가 나왔어요. 1000명 중에. 또 누가 천국에 갔을까요? 물어봤는데 마이클 조던이 65%.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이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또 누가 나오냐면 다이애나 왕세자비.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저 사람은 어디 갔을 거다? 사람들이 60% 정도가 천국에 갔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마지막 마더 테레사보다 더 많은 87%나 사람들이 응답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갔을 거야 라고 했던 이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한국사람 세종대왕 뭐 이순신 막 이렇게 적었을 텐데 그거는 뭐 모르는 거니까. 누가 적었냐면 1등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타인보다 나의 기준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활하든 뭐하든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오늘날 시대 풍토입니다. 나는 잘 되면 돼. 내가 중심이 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뭐 MZ세대 요즘에 회식 때 MZ세대는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는 곱창 먹고 싶은데요? 따로 먹어요 이렇게 한대요. 회식을 따로 하나요? 회식을? 아니잖아요.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요? 회식비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요 수많은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삶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어디로 가길 원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셔서 공동체로 만드셔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야 같이 하나님 나라 경험하도록 광야로 이끄셨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라이프 스타일. 우리를 이렇게 모이신 거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뭐 경험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따바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살 길은 말씀의 따바르. 광야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가자 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광야 터보 공동체로 우리 함께 광야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내신 것이 광야였다면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었을 텐데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토부교회가 광야의 길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따바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